이사야서 49장 15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이 약간 설레는 제목이죠.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1대1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데이트다. 데이트는 여러 거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도 목회할 때 이 마음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늘 기다려요. 문이 열리면 혹시 이 사람이 왔을까? 또 바람소리로 약간 문이 흔들리기만 해도 혹시 또 왔을까? 목회를 하면서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참 그게 힘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짝사랑이 있고 외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시를 좀 이렇게 두 개, 어떤 게 짝사랑이고 어떤 게 외사랑인지 한번 구분해 봤으면 좋겠는데,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미리 사랑하는 사람이 올까봐, 지나갈까봐 간이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고 기다리려고 간이 식당에서 사 먹은 거죠. 간이 식당에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늦고 허란 저녁이 옵니다. 낯선 바람이 부는 거리는 미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맞은편 골목에서 문득 나를 알아볼 때까지 나는 정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건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고 애태우며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은 나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근데 기다려요. 그리고 또 하나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 단단함에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 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쩡 날아오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내가 사랑하지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얼어붙은 호수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돌을 던져봐도
그냥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튕겨나가고, 그리고 어떤 차가움만 있고 아무것도 품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 치지 않는 그 상태. 이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지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이란 것은 동일하지만 먼저 이 짝사랑이 있어요. 앞에 시가 짝사랑이에요. 이 짝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one-side love예요. one-side love.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아무리 그래도 전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알지 못해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짝사랑이죠.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짝사랑만 외쳐지는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사랑이 있습니다. 외사랑은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길 원하지만 그냥 그걸 빤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 빼고 다 쳐다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얼어붙은 차가운 호수처럼 그냥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품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모르게 그냥 혼자 끙끙하고 애쓰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외사랑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짝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갈이 하다가 고백을 하고 다행히도 그 자매가 여자친구가 받아줘서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교제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려고 해도 네가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남자 청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그냥 친구로라도 남아있자. 친구로라도 남아있자.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다음부터 여자친구는 이별이지만 그 남자친구는 기다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등 한번 돌리면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워야 하는 기다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떠나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교회도 예배의 자리고 가정도 예배의 자리고 직장도 예배의 자리고 또 밥 먹는 자리도 그 어느 자리도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고 예배 초소다. 나는 그곳에서 너와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질 않아요. 겨우 주일날 예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상처에 빠져서 자기 아쉬운 것에 빠져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외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그 K-팝이 있죠. 그 좀 되긴 했지만 그 스위스로의 곡 중에 저는 보진 못했는데 드라마 그 연애시대의 그 OST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떠올랐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를 참 담대하죠. 설교 시간에 유행가도 부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이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쓸쓸한 눈으로 다만 웃고만 있었지. 하나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절대 놓을 수가 없다. 내 사랑이 절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주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길 원한다. 또 가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죠. 아무리 헤어져도 난 너를, 매일 또 이별해도 난 너를, 이미 넌 꿈이라도 난 너를, 정말로 끝이라도 난 너를, 한 번만 용기 내도 난 너를, 그렇게 아파하도록 너를 이렇게 눈물 짓도록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을 수 없었지.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머무르면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바라보며 떠날 수 없을 것만 같아. 내 작은 어깨 위로 나 너를, 언제나 힘이 되도록 너를 따스한 햇살처럼 나 다시 또 다가가 감싸. 나 이대로 서성이면, 이대로 눈물 지면 너를 더 사랑할 것 같아. 나 이대로 더 있으면, 이대로 바라보면 너를 붙잡을 것만 같아. 하나님의 그 애절한 외사랑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설레는 연애, 그리고 아니면 힘겨운 연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랑 신부로서의 그 신혼생활, 그리고 힘겨운 신혼생활. 짜릿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 외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unanswered love 혹은 unreturned love라고 하죠.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랑.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아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켜야죠. 하나님과 11시 반에 여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작이 되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계속 아파하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너 예배 자리에 와서 왜 나를 만나지 않니? 왜 나하고 데이트하지 않니? 왜 나를 생각하지 않니? 왜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않니? 왜 너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돈을 생각하고 쾌락을 생각하고 네 아픈 상처만을 생각하고 왜 미운 사람만을 생각하며 왜 집에서 하찮은 것들,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니?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애할 때 간절히 기다리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던 그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 이상의 기다림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지 않을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기다리는 거 아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기다려줘요. 제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잊고 싶어서 눈을 감으면 더 강하게 보여요. 그게 설렘이고 그게 기다림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답하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너무 지루해하고 정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앞뒤로 잘라먹고 아무 감흥도 없고 와서도 그냥 그런 예배, 그냥 때우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죠. 근데 가수가 노래를 할 때 한음 한음을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듯 우리도 예배할 때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 그리고 앉아있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고 애절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요.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나는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찬양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팀이 먼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리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내 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보일까? 내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멋있어 보이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죠. 80을 훌쩍 넘긴 노모에게 50을 넘긴 자식은 늘 불효자입니다. 어떻습니까? 고향에 계신 80을 넘은 90을 바라보는 노모가 있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추운데도 그냥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아픈 허리를 그냥 음악 삼아 가래질을 하고 길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궁색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잔뜩 음식 준비하고 엄동설 안에 나무 주워다가 군불 지피면서 그냥 아들 볼 생각에 미소 짓지만 막상 자식은 고향에 와서 하품하면서 돌아갈 시간만 기다립니다. 이게 혹시 우리들의 예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죄송하고 그리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예배처럼 여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예배 조건을 내겁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좋아야 하고 그리고 예배실도 춥지도 않아야 되고 덥지도 않아야 되고 찬양팀도 좋아야 되고 내가 거슬리는 사람도 그 자리에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내 친구야. 이 사람 내 아내야. 이 사람 내 남편이야. 이렇게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예배 자리에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늘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또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는커녕 사람에게도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늘 불평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다리세요. 무조건. 그래도 기다리세요. 왜? 당신의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따라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합시바란 말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내 백성에게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예배답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최상의 모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인격을 갖게 되고 최상의 어떤 인품과 살아가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넘어서는 삶은 없습니다. 또 삶을 넘어서는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고 예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내가 평소에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바로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살아간 모습 그대로가 내가 예배자의 모습 그대로예요. 갑자기 변신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넘어설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절대 내 삶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란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최상의 모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최상의 행복을 누립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통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 표현하지 않는 예배도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꽃도 피어야 꽃이에요. 비도 내려와야 비예요. 내리지 않는 비가 무슨 비입니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불지 않는 바람이 무슨 바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예배를 드려야 크리스천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명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예배자로 서라. 그럼 네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때로는 따뜻한 봄바람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눈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비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구나. 눈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찬양대 아니에요. 성가대 아니에요. 찬양팀 아니에요. 설교자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찬양을 찬양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이 되게 하며
그리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편하신 그 하나님, 아무리 애를 써도 기다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오지 않는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먼저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시는 그 하나님, 그 애절한 사랑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예배 처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히 돈 벌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어떤 것을 어느 시간이든 바로 그것이 예배 처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귈까요? 우리 데이트할까요? 우리 예배 드릴까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